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이라는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민족과 관계없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복하면 다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가보시면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곳을 가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왜 거꾸로 붙여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글자 거꾸로 붙어있네 하고 떼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붙여놨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둔다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 동양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복, 5가지 복을 말하는데요. 5가지 복이 뭐냐? 수, 부, 강령, 유독호,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수는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오래 산다는 거죠. 부는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유독호는 덕을 좋아하고 기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또 고종명은 제 명에 평안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5가지를 오복, 5가지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오래 살면서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덕을 좋아하고 행하고 제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사람 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오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정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복의 기준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보자면 복을 받은 사람보다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 오복, 이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복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느냐 하면 돈, 성공, 풍요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 많고 건강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복하면 돈과 연관되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 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나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더 많이 더 풍요로움을 가지기 위해서 물론 땅이 넓으면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제한이 돼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실제적인 전쟁을 통해서 풍요를 가져가려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도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한쪽만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양쪽 나라가 그 대가 지불을 충분히 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한 나라도
그냥 승리하겠습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재산을, 더 많은 풍요를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 하면 그것을 곧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듣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아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아니 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마음이 상해도 내 마음이 아픈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 저한테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회개하라고 하나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다고 목회자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들은 게 아니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가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처럼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나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실 거라고.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뜨리게 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하고 있으니 고향 사람이었던 아나돗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너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욕까지 하십니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설교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목사님이 나 공격하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정말로 나 공격했어? 나도 너 공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이 말씀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인으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십계명의 후반부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죠. 예수님께서 가난해져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미워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청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늘 빠지지 않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 싸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서열 싸움하는 겁니다. 누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한 아이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서열 싸움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성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서열 싸움, 누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를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뭐였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건데 나를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서열 싸움을 멈추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복이 성공하고 풍요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앉을 자리에 네가 먼저 앉는다고? 그러니까 서열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열싸움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것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두 주인 섬길 수 있어. 나는 돈도 많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만 쭉 드리다 보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기 원하시는 건가?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40년 광야 삶을 살 때도 물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만 이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풍요롭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40년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쫄쫄 굶고 거지같이 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풍요를 허락하시고 있는데 그 풍요를 맛볼 때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일을 경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더 달라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하고 계시지만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풍요고 돈이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만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역대하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으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창세기 1장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얘기하자면 바라크라는 말이었는데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기도의 내용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으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안에는 풍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안에는 책망도 있고 고난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의 일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정말 사람이 똑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타락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전쟁 무기 만드는 데 사용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해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아닌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니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너희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가짜 복을 진짜 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대자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그러므로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는 복을 쫓아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창조할 때부터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돈과 풍요를 우리는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보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